오늘 말씀은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은 종에 대한 법이고 19절부터 23절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종까지 이렇게 잘 챙겨라 라고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바쁜데 하나님이 이렇게 종을 이렇게 대우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은 이방인들이 종이 많이 되었었는데 또 살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상당히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민주주의나 그 전의 이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오늘날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많이 그런 나라들이 잘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을 보면 작은 한 사람,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고아나 과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계셨지만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주 세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은혜를 너희들이 그냥 받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지라고 끝내버리지 말고 그 받은 복을 너희들도 이웃과 함께 나눠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너희 집에 종살이하는 그 종까지 그에게도 그렇게 은혜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오늘은 특별히 같은 민족의 남자와 여자 종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는 이렇게 종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 다 팔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팔 게 없기 때문에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을 봉사를 하고 이제 7년째 6년을 봉사하고 7년째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종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무료 봉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급 봉사자라는 겁니다. 돌아갈 때 주인이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한몫을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 포도주들에서 그에게 후히 줘라. 그가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다시 자유인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 너는 그를 잘 챙겨서 보내야 된다. 이것은 종들도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을 인간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기억해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 누가 너희들을 구원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의 문을 대고 뚫으라.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고리의 유래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귀고리 유래는 우리가 이제 큐티 책에 그것을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귀를 뚫는다는 것은 뭐냐? 거기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학자들의 해석이 차이가 있지만 종의 귀를 뚫는 행위는 주인이 그를 평생 보살핀다는 거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귀를 뚫어주는 사람은 그를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선시대나 뭐 그전에도 종이 있었지만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종의 개념은 뭡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다 해야 되고 무조건 주인의 소유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종이 자녀를 놓으면 그 걔도 종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의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종살이 하지만 그를 주인은 돌봐줘야 되고 7년이 되면 놓아줘야 됩니다.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살기 힘들지만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돕고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참 쉽지 않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진흙탕에서 뒹굴던 그때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기지 않았냐.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너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소와 19절부터는 이제 쭉 얘기를 하시죠. 이제 첫 새끼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19절부터 23절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고 12절부터 18절까지 종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종법은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를 거기서 최초로 말씀하셨죠. 그 근거를 이제 본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바로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모세가 두 번째 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죠.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은혜도 받고 자녀에 대한 은혜도 받고 또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 중에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모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도왔습니까? 이방인도 돕고 다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케일이 굉장히 컸잖아요. 우주적이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스케일을 사역의 범위를 크게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돌보고 친절히 대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영 씨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려고 이제 한 청년이 군대 가기 직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통닭을 시켜 먹었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통닭을 한 마리 친구들이랑 몇 마리 시켜 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여름날이었는데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노인 한 분이 통닭을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달을 온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보니까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시원한 물을 한 그릇에서 그 배달원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계산을 하고 그분은 갔죠. 근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주문하려면 번호를 남겨야 되잖아요.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손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배달하신 분은 저희 남편인데 제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그 충격으로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인데 손님이 그렇게 수고한다고 고생이 많다고 찬물 한 그릇 시원한 거 한 그릇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너무 힘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몸 불편하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통닭 맛있게 먹고 저는 또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이분이 그 책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예배란 뭐냐? 우리가 살아간다 갈 때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만 진짜 예배냐? 그건 정말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큰 의미에서 예배는 뭐냐?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는 겁니다. 너는 믿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만 도와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도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일은 커야 돼요. 그래서 뭐 절에 다닌다고 야씨 넌 나랑 종교가 틀리니까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스케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전 우주를 품으신 사건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막 이 산이 높다 저 산이 높다 막 산들이 이렇게 막 경쟁하고 할 때 물이 모든 산들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은 정말로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갈증을 느끼고 나도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면 웃기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항상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돈이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서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맨날 그 걱정거리로 산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서울에 지금 집값이 뭐 또 올라가지고 뭐 집값 집 한 채가 20억 30억 한다고 이제 뭐 청년들이 집을 못 산다고 지금 난리를 부리잖아요. 뉴스에. 한국의 어떤 구조가 되게 웃기잖아요. 서울에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뭐가 예배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서 그러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큰 교회를 부목사로 뭐 섬겨봤지만 그것은 만나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의 풍성함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정성고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느냐. 십자가의 어떤 분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냥 고통의 십자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고통을 넘어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예전에는 그 고난의 십자가, 주신 십자가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한국교회 설교 강단이.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주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은 고난도 강조해야 하지만 또 영광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찬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믿는 사람이 여유롭겠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집에서 살아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공감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시원한 물 한 그릇 주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금요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삶의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당에,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큰 예배는 내가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배자로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이 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챙기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시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도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향력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